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에 대한 이유를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근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기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 외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임재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러한 기도로 오늘 이 아침을 나가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 31절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원하지 않은 얘기를 예수님이 자꾸 하시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근데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우게 되냐면 35절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면서 낮은 것을 얘기하면 꼭 제자들은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듣도록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는 괜찮다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오히려 그 유혹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서든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자꾸 방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그 영혼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붙들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계속 그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며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들도 누가 크냐를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 얘기할 때마다 이 싸움을 합니다. 누가 오른편에 하느냐, 누가 왼편에 하느냐.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가운데는 이 서열 의식이 강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 서열 의식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나이부터 시작해서 학벌, 학번, 촌수 이런 거 따지면서 자리를 나눕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후배 신참 선교사들을 교육할 때 한국은 모든 게 다 권력 구조다. 윗자리 아랫자리 방에 들어가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으니 잘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런 것을 추구하느냐? 그런 거 추구하면 사탄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질 않고 누가 크냐라는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즉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 싶어?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 싶어? 그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니까 그 큰 자가 되고 첫째가 되고 싶은 그 욕구를 없애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첫째가 되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영적으로 큰 자가 되길 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왜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의 힘, 어떤 사람은 육체의 폭력의 힘,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으로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는 거라면 그것은 권력이 끝나고 힘이 끝나고 돈이 끝나면 끝나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왕 큰 자가 될 거면 영적으로 큰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큰 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가 너희가 첫째가 되는 것이 절대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무사람의 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어떻게 끝이 되는데 영향력이 있는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그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 교회는 두 번의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1974년에 엑스포 74로 인하여서 여의도부터 해서 큰 부흥들이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있었을 때는 평양의 시 자체가 바뀌어질 만큼 사람들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가 있었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더 낮은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1975년도 이후에 부흥은 수많은 교회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능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영향력은 더 적어졌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잠깐의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첫째가 되고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큰 자들이 있다. 영원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길이길이 기억되고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을 베풀고 영향력을 줬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이 섬기는 그 섬김이 더 큰 울림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개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영향력을 더 크게 가지려고 하는 욕구 잘못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왕이면 큰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왕이면 첫째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첫째가 되려면 모든 무사람의 끝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선 별 볼 일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의 핵심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 이 얘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 드러낼 게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 나타낼 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러한 사람이 되고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 종은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고 무시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이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감옥에 가 있고 끝에 서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국엔 가장 역사 속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거기서부터 영적인 영향력은 시작되는 거라고. 오늘 그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3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어린아이에게서 주님은 아주 중요한 영적으로 큰 사람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영적으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하고 묻습니다. 즉, 의존적으로 묻는 자, 주님께 계속 의존하고 있는 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함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언제나 무엇을 의탁하느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여 움직이는 자. 그 자가 바로 주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실 때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만 영적인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만 모든 답답한 문제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모든 어서리티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앉은 뱅이도 일어났고 어둠의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매일마다 가장 많이 의탁하고 의존하고 부르짖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밥 먹을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가 많고 그 외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때, 잘못된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오늘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탁하고 겸손하게 겸손의 핵심이 뭡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내면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명예가 드러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제압할 힘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끝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존하고 의탁하면 반드시 어둠이 떠나가는 권세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외보다 높은 권위가 없음을 고백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큰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순수하죠. 어린아이는 100달러짜리와 2달러짜리 동전을 여러 개 주는 것을 볼 때 아이들은 그냥 2달러짜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는 세상의 권세, 즉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보다는 자기 엄마 아빠에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원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의탁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에 관심이 많은 거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해 주는 거엔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전에 큰 교회를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오직 부모 외에는 자기에게 초점이 두지 않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는 거.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 영적으로도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두 가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더 섬기고 끝자리가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적인 영향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 가지를 다 추구해 보겠다? 두 가지를 절대로 다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순수하게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왕이면 영원한 것에 영향력을 주는, 영원한 영향력을 갖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왕 크고자 한다면 이거에 대한 내 마음의 뜻을 정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큰 자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때, 어린아이들이 40절, 오늘 41절, 4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내가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여기서 중요하게 계속 얘기합니다.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 물 한 그릇이라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인류를 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늘 아무 조건도 없이 한 영혼을 대하시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 한 영혼을 매일마다 우리는 만나게 하십니다. 매일마다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한 영혼을 오늘 우리가 품고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 작은 냉수 하나라도 그에게 주고 그를 허튼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언제까지 내가 인내를 해줘야 되는가라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오늘 불쌍히 여기며 마음에 품고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기도가 있길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성경 하나를 보급하다가 걸려서 징역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것에 무감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진짜 큰 자가 되길 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선교지에서 핍박받는 영혼 그 한 영혼을 놓고 이번 한 주간 단 한 번도 우리가 기도한 적이 없다면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놓고 같이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기도를 하며 주님이 나는 너희들이 진짜로 큰 자가 되길 원한다. 진짜로 첫째가 되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 핵심은 끝자리에 서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하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오늘 통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